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 땅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됐고, 또 아브넬이 데리고 갔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11지파의 왕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11대 1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이스보셋은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아브넬과 함께 자기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두 체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잠잠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 우리가 30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하는 걸 보니까 앞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은 이는 모쪽이요 저는 모저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하고 이스보셋의 군대하고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연못을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개의 그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을 굉장히 이제 신사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냐면, 야 니네 거기 대표 12명 우리 12명 해가지고요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정말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서우면 이거 안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안 찌르는 사람이 지는 거죠. 야 이거 쫄았구나, 이거 용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승부차기는 그래도 한 사람씩 차는데 얘는 딱 서로 머리를 잡고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서 12명씩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 한 목숨 바쳐서 다 죽으리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은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니 그 17절 하반절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은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승기를 잡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18절에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그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그럽니다.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그럽니다. 아브넬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야 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나한테 죽어 그 말이죠. 그만큼 아브넬이 전쟁에 능한 장수였었고, 그런데 아사엘은 자기의 그 특징이 있었는데 잘 달렸어요. 속도가 빨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아사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이 전쟁을 종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격합니다. 야 옆으로 가서 다른 사람이나 잡아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아사엘이 제일 선두에서 추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려오는 걸 뒤에서 창 끝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게 배를 뚫고 들어가서 이 아사엘이 죽었어요.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머물러 섰습니다. 근데 그를 쫓아가는 사람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요. 이 형들이죠. 24절에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넬을 추격했던 그 아사엘의 형제들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아갔고 거기 임마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다랐어요. 그리고 도망하던 아브넬 곁에 베냐민 족속이 나와서 함께 진을 칩니다. 산 위에서. 여기 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치 상태에 가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게 휴전을 요청합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울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전이 되고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3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아사엘을 이제 장사하는 거죠.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게 또 이렇게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계속 세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력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속내,
속내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이게 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다? 물론 그런 앞에서 드러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세력을 좀 더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사엘 같이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우리의 장점이. 아사엘이 다른 사람보다도 잘 달렸던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을 끝내야겠어. 그리고 자기의 그 힘을, 강점을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걸 뭐 컨트롤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아브넬이 그만큼 능숙한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세상에서는 내 강점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라고 그러고 그것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강점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약점이 뭐냐?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강함의 원칙이에요.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게요. 오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은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예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앞에서 처음에 전투하기 전에 24명이 이렇게 서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380명이나 죽었어요. 380명 총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적게 죽고 많게 죽고, 그러면 많이 죽인 사람이 승리를 얻는 거, 뭐 이게 세상에 승리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승리했어요. 죽었을 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분명히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다르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 또한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그것으로 승리해라. 이게 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네가 약점이 뭐냐?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라 그러고 낮은 자리에 가라 그래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한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 땅에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주는 게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다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장 완악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적어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승리하시면 그 승리의 선포가 그냥 온 땅에 쫙 퍼져나고 그 역사가 그 기쁨이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다가 초라한 무덤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이 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게 수용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수용이 안 돼요.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요. 왜 져야 돼? 왜 내가 약해져야 돼? 내가 강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해야 돼? 왜 그것이 강해지는 길이고 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나중에 뭐 은퇴하거나 나면 요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런 의미일 것 같다고 그냥 저도 여러분한테 그냥 저의 그냥 깨달음을 같이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이렇게 살고 있나? 아직도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끌불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 이렇게 포용하고 다 내려놓고 그 겸손의 자리에 그 연약한 자리에 그냥 그 실패의 자리에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나중에 그냥 이걸 진짜로 깨달을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이게 지금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게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제도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찾아야 되나 그런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가지 질문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반대로, 왜 성경은 반대로 내게 말씀하시나? 왜 우리들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고 실패한 자가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나? 왜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시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내 삶 가운데 이게 수긍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분명히 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는 우리 10월 7일에 세례식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례 받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도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가 된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시험도 잘 합격을 했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식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많은 분들이 초대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오늘 출람시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람시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두 왕의 세력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가 이겼지만 두 군대에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사엘은
자기의 발빠른 것을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아브넬에게 죽고, 또 그렇게 죽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인명피해가 각 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지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그 낮은 자의 자리, 약할 때 강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반대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내어놓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괜히 짐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의 자리, 승리하고 이기고 부서뜨리는 그 자리, 그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낮아지고 죽음의 길까지도 순종하며 갔던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자리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기에 세상이 예측할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영육이 약하여 낙심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려놓을 때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에 불경기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